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에 수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아합 왕은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동쪽으로 보내서 그리 시내가에 숨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분간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십니다. 그리고 물은 그리 시내가의 물을 마시게 한 것이죠. 근데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얼마 후에 그리 시내가가 말라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말씀인데,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신 것 없으십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직도 궁금한 게 없으세요? 저만 궁금한가 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른 시냇물을 주셨을까? 갈릴리 호수 같은 것도 있는데요. 안 마르는 호수도 있는데 왜 마르는 시냇물가로 인도하셨을까? 물론 엘리야는 한동안에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먹었고, 또 그리 시냇가를 마셨습니다. 시냇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 계속되지 않고 결국은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지 않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렇게 먹을 것을, 음식을 나르도록 하셨을까? 저는 이 두 가지가 궁금하고, 또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르지 않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는 축복. 따라서 마르는 축복이 있다. 마르는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르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게 뭐 축복입니까? 마르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생수의 근원이시고 그분에게서는 끊임없이 쏟아나는 생명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섭리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르는 축복, 말라버리는 축복을 주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요, 이 마르는 축복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럼 뭐가 그렇게 좋은 축복입니까? 말라버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르는 축복은 아주 좋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마르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단 믿으시고 그냥 아멘을 크게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 마른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를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참된 축복은 마르나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은 마르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분명히 그리 시내가 말랐잖아요. 거기서 이제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받게 하죠.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 분명히 말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그렇게 또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본문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단 그리 시내가는 말랐죠. 그러나 엘리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나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갈릴리 호숫가로 보내신 거예요. 그 아침 저녁으로 계속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하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닐걸요. 갈릴리 호수를 더 의지할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그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건강의 복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그 건강을 의지해서 교만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보면 무언가를 주시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마르는 축복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으니까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갖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점점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지옥에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천국 백성 만들 사람은요, 어떻게든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마르는 축복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 백성들이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무엇을 내려주셨죠?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어요. 물론 이틀치, 3일치를 거둘 수 있어도 썩어서 못 먹어요. 다른 날은 딱 하루만 보관이 가능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한 1년치 양식 주시고 10년치 양식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하루하루 살도록 하셨을까?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출애굽 백성들을 통하여 그러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조금만 숨 쉴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금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여우굴에 들어가서 무신론 자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우굴에 들어가면요 다 유신론자가 된대요. 아, 여우가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 안 찾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무신론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급하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급하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갑자기 탁 넘어지잖아요. 그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딱 넘어질 때 그분들은 뭐라고 소리가 나오죠 입에서? 딱 넘어지려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아이고야 그래요? 네, 엄마야 그러죠? 근데 진짜 더 세게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 그래요, 그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주여 하나님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상은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찾고 계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들 때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천국 못 가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복을 잘못 감당하면 그게 독이 되거든요. 음식도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되듯이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잘못 받아들이면 독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심취해갖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주신 복만 의지하고 살다가 나중에 보면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이렇게 마르는 축복을 통해서,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더욱더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만큼만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본문 말씀에는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먹여주시는 복.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시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지 않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 일을 시키셨을까요? 사람을 통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엘리야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왔으면 이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인지 오히려 헷갈리셨을 때 헷갈렸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보내주시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건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극적인 훈련을 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 큰 일을 할 사람에게는 큰 경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17장 다음 18장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갈멜산 사건이요. 850명의 아세라 바알신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1대 850으로 싸워요. 이기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3년 반 동안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가서 기도해서 바로 비가 내리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 정말 영적인 거대한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그리시네가 훈련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결과라도요, 동기에 따라서 은혜는 천차만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러한 경험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요, 저 어머니가 계시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제가 6천만 원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뭐 시시해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큰 돈이었죠. 엄청 큰 돈이죠. 그럼 그 6천만 원이 어디 있었느냐? 전도사 하면서 이제 뭐 분목사 하면서 이제 그 사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교육선사 시절에는 사택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했던 그 부모님이 주신 돈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모아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했더니 나중에 한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이요, 그 돈을 너무나 상황이 어려운 분을 해서 다 썼습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한 번에. 근데 마침 돈이 싹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유학 가라고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미국 유학 가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좀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아니 하나님 좀 가시려면 좀 가라고 좀 빨리 가라고 하시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이제 미국 플러시나 학교 이제 박사과정을 하러 갔을 때 그 학자금 하라고 해서 1,500만 원을 갖다가 주셨어요. 1,500만 원을.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물론 미국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잖아요. 그 제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6천 하면서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나요. 그거만 있었어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계속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잘 안 믿어졌어요. 목사들 잘 안 믿어져. 이건 뭐 너무 암담한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아무리 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또 의지적으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때로는 안 믿어져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그냥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래도 좀 나아요. 안 되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에이, 난 이렇게 안 믿으면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연약함까지도 보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대로 딱 나중에 이루어지는데요. 학자금 1,500만 원 받았죠. 교회 사임하니까 사임하면서 퇴직금 1,000만 원 받았죠. 그 다음에 유학 간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며칠 사이에 1,500만 원을 거둬줬죠. 그 다음에 또 저의 형제들이 1,000만 원을 주었죠.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저를 돕고 싶다고 해서 2년 동안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매달 10명이, 직장 다니는 청년 10명이 5만 원씩 보태갖고 2년 동안 1,200만 원 보내줬죠. 자,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생각지 못하게 빨리 교육 목사가 되어서 1년 동안 1,200만 원 받았죠. 그리고 또 더 생각지 못하게 또 담임 목사가 갑자기 되어서 2년 동안 7,200만 원 받았죠. 그리고 다 계산해 보니까 1억 4,600만 원이요. 일단 좀 아멘을 크게 하세요. 청년들이요, 2년 동안 저한테 그걸 보내준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내는 거, 그거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계산해서 그 청년들이 보내겠습니까? 떠나면 그 말이지. 그런데 2년 동안에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주었던 6천만 원보다 2배가 넘는 딱 1억 4,600, 공식적인 금액만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제가 2년만 제가 미국 생활에서 잘하는 거다 했는데 4년 동안 했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 만일 제가 제 돈 6천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제 힘으로 제가 능력껏 공부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돈은 없고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믿음대로. 자, 제가 미국 생활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열심히 했어요. 왜 엄청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제 돈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저를 위해서 누구는 돈 쓰게 안 할까 없습니까? 그걸 주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허투루 보낼 수 없다 해갖고 제가 4년 동안 정말 많이 공부도 하고 또 미국 생활 또 미국 교회 문화 미국 교회 이런 거에서 저희 사람도 알지만요. 미국 교회만 3군데 다녔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한국교회 다니고 새벽예배 다니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미국 교회만 3번을 성경 공부하러 다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자제분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맨날 놀러만 다녀요. 왜? 뭐 풍부한 그냥 풍부한 그 생활비가 들어오니까 맨날 놀러 다니니까 오늘 뭐 먹을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 또 다시 후임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맨날 먹을 생각만 하는데. 그런데요 오히려 저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미국에는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배우고 또 배우고 밑바닥 진짜 다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청소도 했었다고 와서. 청소 밤새도록 청소하고 와서 새벽 예배도 드렸어요.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밤새도록. 뭐 깡통도 주스로 댕긴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게 다 살리고 나중에 목회 현장에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성도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럼 매일 저 위에서 그냥 황제처럼 군림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설교를 하면 다 황제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허공을 치는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공은 안 치고 여러분들을 치려고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아멘. 예, 어떻게 지금 허공 치는 것 같지 않죠? 아멘.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서 그래요. 훈련. 근데 어쨌든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생각을 정말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이 친히 먹여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 보세요. 누굽니까? 까마귀들이죠. 그러면 그 까마귀를 보낸 분은 사람이 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고 옵니다. 엘리야 생각에 이건 누구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엘리야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힘이 솟을까요? 안 솟을까요? 솟기만요? 얼마큼 솟아요? 엄청 많이. 저만 지금 신났어요. 지금 별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이 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구나. 이런 거 딱 들고 진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없던 힘도 막 생겨나요. 막 있던 병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 막 없던 있던 그런 문제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뭘 느낄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면요 힘이 나죠.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그가 그렇게 지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곧바로 가갖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가서 붙어갖고 1대 850으로 싸워갖고 이기지 않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이 기적인 거죠. 예상이 되면 기적이 아니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미국에 어느 흑인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혼을 하고 혼자 이제 그 아들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철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제가 고양이를 꼭 갖고 싶은데 고양이 한 마리지만 사주세요. 돈이 없으니까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칭얼댑니다. 우리 친구는 뭐 강아지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서 뭐 사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우리 기도해보자 하고서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고양이를 좀 선물로 주세요. 이 아이가 고양이를 갖고 싶어 하니까 고양이를 꼭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정말 하나님이 고양이를 주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란다. 고양이는 문제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냥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날 어머니가 이제 그 뜰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고 이 아이는 금방 이제 낙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이로 낙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저 높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고양이가 떨어졌어요. 고양이가 뚝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아니 이게 고양이가 물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준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해갖고 그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니까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갑자기 고양이가 하늘에 떨어져 갖고 받게 되었으니까 이게 미국에요. 방송사를 통해서 신문사를 통해서 여러 방송사 신문사를 통해서 이게 그냥 막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그 고양이 주인이래요. 그 고양이 돌려달라고. 그거 내 거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이거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랬더니 무슨 하나님 주시냐고. 그래서 나 이 근처에 사는데 저기 이게 내 거니까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어디 사는 거 봤더니 한 800m 정도 떨어진 거리 그 지역에 사는 거예요. 800m 정도.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그때 그날 마침 그 떨어진 날 우리 그 고양이가 그 나무에 있는데 하도 안 내려오길래 잡아내린다고 나무까지를 갖다가 잠깐 내렸다가 잡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나무까지를 놓쳤대요. 이 고양이가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그 고양이라고.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심의가 서로 이제 붙었는데 나중에 이제 법정 전문가가 와서 그 고무로 고양이를 만들어갖고요. 그 모델 고양이를 만들어갖고 거기 그 가지가 어떤 가지인가 물어갖고 그 가지에다 놓고 테스트를 했더니 30m 이상 절대 안 날아가더래요. 아무리 세게 당겨도 30m 안 날아가는데 800m를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뭐라 하냐면 법정은 이는 하나님이 주신 고양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대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고양이다. 상식밖의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시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우실 수도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여 살린 거 상식밖의 일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얼마 후에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야 됩니까? 부자에게 보내셨어야 되죠. 여러분 그거 있죠. 사람이 얻어먹어도요. 부자한테 얻어먹으면 좀 덜 미안하고요. 가난한 사람한테 얻어먹으면 미안해요. 더 많이. 왜냐면 뭐 얻어먹어도 표 안 나는 사람한테 얻어먹어야 좀 덜 미안하죠. 내가 얻어먹으니까 그 사람이 한대비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민망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짜고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그 먹을 것을 내라 이렇게 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다 이 먹을 것까지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쪽 편에서 얼마나 이게 딱한 일입니까? 엘리야 쪽에서 보면 당장 한 끼니밖에 없는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또 사르밧 과부 쪽에서 보시면 당장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주의 종을 대접하라고 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이런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죠. 나중에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움큼밖에 없었던 가루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는 기름통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데 언제까지냐면 그 가뭄이 해결되어져 갖고 다시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바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순종은 기적과 함께.
아니죠. 따르기 바르게 합니다. 따르기. 기적은 순종과 함께. 예, 제가 이렇게 말한 것도 기적이죠. 기적은 순종과 함께 오는 겁니다. 기적은 순종과 함께. 근데 어떤 분 순종해도 안 하던데요. 진짜 순종을 안 해봐서인데요. 진짜 순종이 뭔지 아세요? 진짜 순종은요, 지금 정말 하기 어려운 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대로 양심껏 대답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였어요. 한 끼밖에 없어요. 내가 내 아들하고 둘이 딱 먹으면 딱 맞아. 한 끼. 마지막 한 끼예요. 마지막 식사예요. 마지막. 근데 선지자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주라고 하셨어요. 그 선지자가 와서 나를 위해서 그 음식을 갖다 갖고 나를 먹게 해라. 중시해서. 자, 그 음식 믿음으로 그 주의 종에게 주실 분. 지금 살짝 아멘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나머지는 솔직히 줄지 안 줄지 잘 모르겠죠. 당장 내가 마지막 한 그릇인데. 그럼 여러분들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딱 갔어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딱 내가 이걸 먹으면 그 사람이 못 먹어요. 여기서 먹을 수 있는 분. 제가 솔직히 전 주의 종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못 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어린 아들이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는데 거기서 그 마지막 한 그릇 그걸 갖다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먹으라면 순종하는 거. 그게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랑 엘리야 선자는 가장 극한 속에서 순종했거든요. 믿음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그 우리 성도들이 왜 기적이 없는가? 왜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게 바로 뭐냐면 정작 순종할 때는 순종 안 하거든요.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즐겨하세요.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건 아니죠. 이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이건 아닌 거죠. 이렇게 나와요. 다들. 급할 때 되면. 양심에 찔리시죠? 안 찔리세요? 저만 찔리는 거야? 너무 찔려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죠. 기적은 그 순종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때 그 순종, 그러니까 그 순종이 큰 만큼 기적도 커지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선자가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상치 못하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상치 못할 은혜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상치 못할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로또 같은 그 부질없는 것에다가 희망을 걸지만 신앙인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해주세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러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요행이나 기다리고 그냥 입만 벌리고 앉아있으면 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떨어져요. 떨어져서 옆으로 떨어질 거예요. 한번 본문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다 하고 있었죠. 정말 그 어느 지역 말로 겁나 순종했죠. 아하방에게 가서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잠깐 죽는 거예요. 가서 그 저주의 말로 퍼본 거 아닙니까? 이제 비 안 올 거라고.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 가서 먹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리시대에 가서 혼자 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다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속에서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예기치 않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적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일으켜 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그래서 부지런히 사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필요한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특징을 배우셨다면 이제부터는 큰 믿음을 가지시고 그 주실 복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따라주세요. 마르나 끊어지지 않는 축복.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주시는 축복.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임하게 되는 축복.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그 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